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씁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각 교회마다 보냈던 편지를 기록하도록 자기 제자나 또 옆에 도와주는 사람에게 글을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이 다 되면은 읽어본 후에 이제 다 잘 되었다 싶을 때 그는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항상 이 말씀을 기록하고요. 편지를 마쳤어요. 그 증거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축복이자 서명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 아래 사는 신자와 은혜 아래 사는 신자, 이 두 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단지 이것은 교리가 다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속박이나 자유, 육체나 영,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 것인지, 또 나아가서는 나를 높이거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성경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보혈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또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사역의 동기를 조사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잘 되고 높아지고자 사역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역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나쁜 동기에서 출발했다면 결국 그것은 저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바로 12절 13절에 이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이다. 자,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모두가 좋은 것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유대교와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할례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과 크리스찬들은 아주 강력한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크리스찬들을 제일 먼저 순교시키기 시작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 특별히 이방인들 말입니다. 이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도들이 은혜 안에 성장하도록 돕는 것도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할례를 많이 받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유대인들로 개종하는 것처럼, 즉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막 교회로 사람들만 끌어들여서 교인의 숫자만 늘려가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일은 교회의 선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이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인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좋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많은 교인이 모이는 것,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많이 모이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는 것 얼마나 축복이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교인들의 수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코가 높아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 원래는 몇 명을 전도했어. 자기 스스로 위대해지고 그런 것은 그 교회가 우쭐대지고 그 누구를 데리고 온 사람, 할례를 받도록 만든 사람이 높아지기 위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자신들이 육체적인 자랑을 위함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도 주님을 위하여 끝도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은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이 할례당들은요, 타협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할례를 설교하고 할례를 자꾸 받도록 했던 것은 육신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을 진짜 할례를 받아서 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에서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너 할례 받아. 할례 받았으면 유대인이지. 그래서 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똑같아.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에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순교하기 싫으면 할례를 받아버린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제시할 때마다 이런 속임수나 또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토론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설득이나 유혹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강조해놓고도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더라도 법을 지킬 의도가 없었어요. 그들의 진정한 목표를 덮기 위한 가면인 것뿐이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더 많은 개종자를 얻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전도했는 사람들의 숫자를 드러내고 자기가 더 영광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이들은 위선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전도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집사는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나는 더 해야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거룩한 욕심을 낸다고 생각하면 좋지만 그냥 사람을 끌고 와서 교회에다 이 머리 인원수만 채우고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만 갖다 놓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성도가 서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할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처럼 항상 모든 이야기를 십자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만 적어도 45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이는 갈라디아서의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의 주님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높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들과 대화하다가 항상 우리의 이야기의 결론은 십자가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3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울도 초기에는 유대인 랍비였어요. 그도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랍비였어요. 그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많았죠. 젊은 나이에 훌륭한 랍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의 모든 자기 영광은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를 자랑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자아로부터의 자유, 육체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그 뜻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주님에게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항상 우리가 승리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이는 곧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과 죄를 이기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오래된 피조물의 결함과 한계를 이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요한 목적이고 십자가 사역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십자가의 결과는 하나님의 새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민족이 되기를,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메시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다. 이는 이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는 수세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같이 신자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 우리들은 육체적인 할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마음의 할례를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자비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의 목적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새 나라의 새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이었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선포합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흔적 혹은 상처 자국으로 번역한 이 원어는 스티그마입니다. 이 단어는 찌르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뾰족한 칼이나 뭐 창이나 이런 거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찔리는 것을 그것을 스티그마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그 상처들은 스티그마가 맞죠? 예, 찔린 상처들이 맞죠? 혹은 범죄나 노예에게 불도장처럼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문신처럼 새기는 그것을 낙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낙인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흔적이라고 자랑스러워했을 때가 있었다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는 그 할례의 스티그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받은 고문당하다가 받은 엄청난 상처들, 그 고문의 흔적이 나의 스티그마다라고 자랑했던 것이에요. 그래요.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상처, 영광의 스티그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갈보리의 5가지 스티그마, 즉 갈보리의 5가지 상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스티그마가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난 상처가 있죠. 그게 머리 가시관 스티그마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았잖아요. 그 스티그마. 그리고는 두 손에 못자국 난 스티그마. 그리고 발에 못자국, 그 스티그마.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 스티그마. 그래서 5가지 갈보리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이런 상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도하다가 큰 고통을 겪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흉터, 즉 스티그마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서 33절을 보면 참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의 전도 고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그 몸에 새겨진 상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라고 했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그랬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40대 맞으면 약한 사람들은 맞다가 죽는데요. 그걸 5번이나 그래 맞았답니다. 또 25절에 보면 몽둥이로 3차례나 맞고요.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면 이런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요 28절에 보면 이런 거 뭐 다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목자, 참된 사도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그래서 성도가 된 이 교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쓰러지고 마귀에게 잡혀갈까 봐 그것 때문에 모든 염려가 내 마음에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에게 잡혀서 순교당하잖아요. 그것을 보는 지도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각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겪는 영적인 슬럼프 영적으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그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그런 사역자의 마음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스티그마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고문당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을 섬김으로써 여러분 각자 상황에 따라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들 잘 이겨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온전히 믿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만한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그마, 이 상처는 사도 바울 시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의 형상을 여기에 뭐 우상의 형상을 문신이나 뭐 이런 표를 해가지고 혹은 불도장으로 마크를 찍어서 자 봐 나는 이런 신을 믿고 있어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그 신을 대하는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나타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요. 너 그게 너의 스티그마야? 너가 믿는 신이야? 내가 믿는 신을 보여줄게 하고 옷을 벗었답니다. 내 덩어리를 봐라. 내 몸을 봐라.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기 고문당한 상처를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스티그마요. 자기의 영원한 브랜드로 남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 상처는 불도장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고문을 통해서 얻어진 영광의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도 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피부는 하도 두드려 맞고 해서 살이 다 터져가지고 이 살이 완전히 뒤집어져서요. 엉망이 됐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몸은 그 피부는 뚜꺼비처럼 되어 있더라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 내 몸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증거로 자신의 상처들, 이 스티그마를 가졌다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영광을 얻은 것은 모세와 그들 자신뿐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을 결코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다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불리한 점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탄과 싸우는 최전선에 있었고 죄와의 전쟁을 날마다 벌이고 있었고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꾸 피해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높은 학문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 옛날 바리새인들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똑똑했던 율법학자들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육체와 악마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과 결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과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하여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그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나라인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탄생시킨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태어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의 백성이 되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인종이든 어떤 국가든 구별 없이 그 누구나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로운 나라요, 새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라 그랬습니다. 모든 죄가 우리에게 흔적, 스티그마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조폭들이 문신을 막 덩어리에 화려하게 하는 것처럼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더러운 스티그마,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흔적들을 대신 십자가에 지셨으니 우리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스티그마에 감동하고 온 삶을 주님께 드리, 주님보다 더 큰 스티그마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 또 수많은 선배 순교자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하나라도 가져서 우리도 좀 자랑하며 살아봅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그의 흔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삶에 계속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의 사랑을 세상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주님께도 큰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큰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